제13강 성경 속의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13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삶과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적 죽음의 상태이며 육체도 병들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으며, 땅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총체적으로 타락을 경험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며,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비밀 계획을 창세 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비밀 계획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 비밀을 십자가의 도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 계획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다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죽음을 먼저 이해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선악과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행위율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속사람의 영은 이미 죽어있고 육체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있으며, 둘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있으며, 셋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영혼 육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경적으로 생명의 탄생은 4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육체의 탄생입니다. 둘째,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셋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혼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신생입니다. 넷째, 재림 때 몸이 신비한 부활체로 새롭게 창조되는 재생입니다. 탄생은 아담 안에서 우리 영은 죽어있고 혼과 육체만 살아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의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신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재림 때까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생은 재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신비한 부활체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혼육이 완전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어야 산다는 의미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겉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으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산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던 겉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며 또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면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겉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겉사람이 죽어야만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죽음도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적 연합으로 하나가 되듯이 외적 연합을 통하여 우리와도 하나가 되는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내적 연합은 성자가 성부 안에 있고 성부가 성자 안에 있어 상호 내조와 상호 침투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외적 연합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도 낙원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재림 때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3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